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무단드립니다.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또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새벽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 속에 마음 안에 이기심과 교만함과 욕심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끝이 안 보이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어서 빨리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권이란 미명 아래 상원에 계류 중인 주님이 디자인하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성평등법이 부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옵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수고하시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이 심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창길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하시어 듣는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이외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신앙을 다른 말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만나고 경험하는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없다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전철에서 내리면 학교까지 한 20분 정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는 길에 식당 골목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 중간에 유명한 고기구이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 고기 냄새를 맡으면서 그냥 군침만 삼키며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먹고는 싶었지만 형편은 안 되고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꼭 먹어버리라 작정하고 신학교 이 기숙사 룸메이트와 함께 있는 돈 없는 돈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 식당에 가서 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냥 냄새를 맡는 것과 직접 먹어본다는 이것이 얼마나 다른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듣고 또 아는 것만으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 데까지는 온 거겠죠.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삶을 만져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것은 신앙의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멋있는 축복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리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 가사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 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엊그제 19장에서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계속 나오는 표현, 우레와 번개, 또 불과 연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엄청난 광경에 압도당해서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에게 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이 있으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임재하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 22절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해 나온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불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 같지만, 또 하나님은 연기와 흑암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있고 나서 비로소 그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지고 또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그 임재가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진도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나팔 소리도 있었죠. 나팔은 중요한 시간, 선포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각 나팔이 울려 퍼지면 희년, 주빌리, 이것이 선포되듯 말이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시간이 도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시작된다는, 그 다스림심과 역사하심이 펼쳐진다는 영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출발이고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도 처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바람과 지진, 불과 함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꿈으로, 또 다윗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는 삶의 변화, 또 마음의 전환이 일어났고 새로운 신앙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동행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돌파하고 이기는 영적인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생명력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십시오. 18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을 때 그들은 떨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가장 높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내게 단을 쌓고 나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다. 시편 104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또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직접 나아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으로부터 사역을 받은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역하는 이 모습, 가장 아름다운 사역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멋있는 이 사역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참된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아프면 아픈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또 주님의 은혜와 회복을 갈망하고 구하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로, 회복으로, 평안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의 임재를 다시 사모하십시오.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또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구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진정한 생명력 있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